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나 창세기나 거기 안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아신 거예요? 미리 영화롭게 하실 자들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아셨다. 그리고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는데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금 여기 수많은 인류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인류가 지금 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인류가 쫙 이렇게 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구원받기로, 너는 내버리기로, 너는 구원, 너는 유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사람은 천국 보내고 몇 사람은 지옥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상, 이런 그림은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인류는 어떤 인류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물론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류가 어떤 인류입니까? 아담 안에 타락해서 모태 죄중에 출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는 어떤 인류냐 라고 말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류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땅히 공평으로 따지자면 다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나오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배역한 몇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양자 삼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죠.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특별히 여기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구원 계획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내신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계획해 내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플랜 B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플랜 B가 아니에요. A를 계획해 놨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담과 하와 이 잘못됐네. 안 되겠구나.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 이런 구절을 쭉 참고하면 결국은 영원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의 성품에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은 우리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일이 없고 우리처럼 무엇을 몰랐다가 알아가신 일도 없고 무엇을 알았는데 잊어버리신 일도 없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뭐죠?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인간 이성에 근거한 질문들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았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가르치면 사람이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려를 표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면 어떤 질문도 하게 되죠?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죄를 몰라서 짓습니까? 물론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몰라서 죄를 짓지 않아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매도 죄성에 걸려서 죄를 짓죠.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그리고 또 한 번 택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했습니다. 그때만큼은 확신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우리를 방자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신학의 주제를 성경의 계시의 순서를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학의 주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폐해요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유혹을 저항하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면 거룩을 추구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이성이 작동되죠. 저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데 말이죠.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보면 뭐 온갖 잡된 생활들이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뭐 잡지 하나를 읽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이거 보니까 새로운 정보가 있네. 야, 이거 낯선 사람하고 만남을 주선한다 그러네. 한번 해볼까? 당장 시도하지 않지,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잡지를 보았는데, 또 그만 또 떴네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무엇에 내 영혼이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지가 작동되고, 결국은 죄를 짓죠. 그래서 이성이 먼저 길을 냅니다. 이성이 길을 열어. 사람의 행동은 이미 자신의 이성으로 열어놓은 길로 달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어디 안에 역사하지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 안에 역사합니다.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도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신앙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다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죠. 주님 뭐라 그랬지? 사탄아 내 뒤로 물어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본성과 본질이 베드로라고 인물에서 사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메시아가 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이 건전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선택과 예전 교련이 오히려 거룩을 더 추구하고 장려하는데 이성이 그쪽으로 열려버리니까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 데 상관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처럼 구원을 외치면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지장 없다. 어렵다 하신 자를 영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의 견인교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방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성경이 이미 계시하고 있는 원칙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가서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질문부터 하죠. 아이들 그렇잖아.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줄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 견뎌보고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 여기가 선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 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동작하는 거예요? 양다리. 선택을 컨닝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예정되어 있나? 하나님 뜻인가? 이걸 컨닝해서 오늘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자들에게 주신 명시적인 원칙을 그냥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내 안에 선한 의지도 주셨구나.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논한다는 게 격에 맞는 일입니까? 자, 하루살이가 인간의 7, 80평생의 고뇌와 갈등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못하죠. 그런데 유한한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시간이 한 경점과도 같다고 말하는데 그처럼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논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언가 상당한 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논리로 논리적으로 뭘 이렇게 재구성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고가 내 생각 안에서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연으로 만나지만 그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만난 거거든요. 저는 서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는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훈련받으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고신교단 출신이라서 원래는 고신대학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나왔거든요. 왜 그쪽으로 나오게 됐느냐? 제 아내 형부가 전도사예요. 어디 학교 다니냐? 합동신학대학원 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 형부가 어느 교회를 심호했는가 하면 서울의 강서화북동에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거기 전도사로 심호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25년 정도가 지난 25년 아니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형부가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전도사예요.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여전히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합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죠? 이 우연히 그 아랍나라 군이 쏜 그 화살에 의해서 가부솔기에 화살이 박혀서 죽었죠.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서 일을 했죠. 그죠? 근데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죠.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우연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된 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 구조가 예정과 선택, 작정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예정론과 위로부터의 예정론을 보겠습니다. 칼빈과 그 후계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도로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과 이 데오도로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방식의 예정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정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서술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예정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를 읽어보시죠. 읽어보셨죠?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복음을 설명해요, 안 해요?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 설명하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범죄했다. 그죠?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언제 설명해요? 3장으로 가서 그죠?
복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위다. 3장에서 말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믿음은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거듭난 신자들도 죄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8장 29절로 가가지고 선택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이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개했겠습니까? 로마서.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은 인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어떻게 회심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지? 물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예정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가리켜서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놓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일부 천사들은, 일부 천사와 그 다음에 일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물론 천사는 구원의 대상은 아니지만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일부 인간들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 일부 천사는 타락하고, 또 일부 인간들도 타락해서, 일부 인간이 타락한 건 아니죠. 다 타락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예정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자,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예정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결국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예정론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선택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지예정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순서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코 끼워가지고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그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 요 정도 하고 조금 쉬죠, 그죠? 1시간 5분 정도 지났는데.